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여느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제목을 따서 책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선지자의 이름마저도 익숙치는 않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근데 참 귀한 뜻이 있습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이 바로 이 말라기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모두 포로되어 끌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은 비록 아무 힘도 없었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고향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온통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곳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잘 재건이 되고 그리고 성벽도 다 중수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예배하게 하신 새로운 성전을 주신 주님을 늘 찬양하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도 그리고 성전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도 학개며 스가랴며 에스라며 느헤미야며 이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을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된 이 기쁨이 먼 일처럼 돼버려졌고 그리고 그렇게 영적 침체를 겪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면서 제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듯합니다. 읽어보셨다 하는 분들도 말라기서 읽고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하면 11조 잘 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떠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책은 단지 그런 주제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물론 11조는 필요 없으니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다만 11조 문제 한 가지만 지적하신 것이 말라기서의 근본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멀리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지가 벌써 1500년 정도에 이르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고향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온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 그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홀해졌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세상 떠나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신앙이 잘 전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감격이 잘 전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세대가 점점 해이해진 믿음을 갖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내는 듯 하지만 형식적으로 변했고, 모양은 남았을지 모르지만 정성은 없어져 갔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서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반항하는 아들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와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일깨워 주시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사회의 정의와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해 보자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나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들려주시는 이 중요한 주제의 말씀마다 꼬박꼬박 말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앞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꾸하더라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아주 몹시 속을 썩이는 그러한 아들을 교훈하려고 아버지가 그 앞에 앉혀놓고 그 속상하고 치밀어 오르는 노를 짓누르면서, 아들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썽을 부려도, 내 맘대로 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요? 도대체 언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라고 대드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계속된 뒤에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패역한 반응에
무려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죄인 되어 살던,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눈 대화 가운데에 두 번째 이슈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했더니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따졌던 것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그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참 송구롭고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 법한데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6절 말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시치미를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거죠.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바치지 않았느냐. 그때에도 백성들은 또 말대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사랑과 이끌어주시는 권면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느니라 하고 지적을 했지만 또 이번에도 대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꾸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지만 그들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이란 말입니까? 라고 딴청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고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오래도록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며 살았으면서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천연덕스럽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뻔뻔하다는 말이 떠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하시며 그의 삶의 태도를 직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다고 대적했다 이러십니까? 라면서 주님의 말씀에 조금도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행동을 돌이키고 자세를 돌이킨다면 그 사람도 그리고 그와의 관계도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소중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처럼 뻔뻔하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치시는 방법 말고는 돌이켜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겸손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이겠는가?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강한 어조로 질책하십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만일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의 자격도 없는 것이며 그의 행위 자체는 모두 다 거짓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발끈하며 반응합니다. 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뭘 가지고 멸시했다고 이러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제사장들 나름대로 성전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나님 멸시하려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아예 마음 먹고 그랬을 리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면 그런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7절에 그것을 입증하는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이 없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것은 거짓된 예배다,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신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겸손히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이 은혜롭고 만족스럽고 괜찮았다고 그렇게 서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만일 찬양대가 그러지 않았지만, 만일 찬양대가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한 나머지 정작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은 채 애써서 준비해가지고 높은 음악적 완성도와 교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서 아멘도 크게 나오고 박수도 받고 칭찬도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으로 겸손히 고백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저 그건 잘 부른 노래 한 곡에 지날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라고 질책하신 이유는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또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즉, 그들이 제사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예배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과 존경이 없다는 것이죠. 제물은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중심에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혹은 예배자들은 나 예배 드렸다고, 제물 바쳤다고, 그러니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반항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어떻게 들으실지, 그들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런지 관심도 없고 무지한 것, 이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또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예배와 봉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접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의무로, 그저 책임감에 드리는 것은 예배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소망 가운데 응답하시어 나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지,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할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감격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누릴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내게 그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라고 반항하는 것이 바로 그 공경과 존경이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입증한 셈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패역한 세대이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 멀고 병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 처음에는 흠 없는 것으로만 했었겠지요. 그러나 조금 보니까 흠이 있어서 이렇게 배제된 것들이 아까웠나 봅니다. 그냥 어차피 태워버릴 건데 그냥 저걸로 쓱 갖다 하지 뭐. 그리고는 좋은 것은 내다 팔고 혹은 슬쩍 눈 감고 합당하지 않은 재물이 드려지도록 용인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그 대가를 착복하여 자기들 욕심을 채웠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렸지만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심 어린 감사와 공경이 없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듣고 마는 것입니다. 형식만 겨우 남은 껍데기 신앙,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주님 당신을 멸시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하였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로 다시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부르심 앞에서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눈 멀고 그리고 다리 절고 병든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들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여긴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제단에 불을 꺼서 예배를 없애고 성전문을 닫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제사에 신물이 나셔서 기대 없는 기도와 정성 없는 제물 드리는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읽을수록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분인데,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가장 행복해 하시는 분인데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이 바로 우리의 죄악임을 깨우친다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고 이제 돌이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 앞으로 더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이들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든 곳에서 백성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셔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아주 짐승처럼 여김을 받았던 이방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약속 가운데 우리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유독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만도
7번이나 반복이 되었고, 그리고 말라기서 전체로 보면 석 장밖에 안 되는데 24번이나 반복이 되었고, 또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무려 275번이나 반복된 표현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이 표현을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다른 존재보다 힘이 조금 더 있고 다른 세력보다 군대가 좀 더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앞에 담겨져 있는 참 중요한 의미가 여럿 있습니다만, 이 시간 2가지를 꼭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주님 앞에 불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실 것이니,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평안을 누리면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능력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인데, 문제는 교만한 인간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저금 통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파트가, 땅덩어리가, 혹은 나의 지식이, 권력이,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나의 기득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눈만 뜨면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 인생들이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의 의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승리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성공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로부터 늘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승리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대적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여기서 너는 골리앗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를 언제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늘 응답하셔서 날마다 평안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